한 분이 지났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읽을 텐데 여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읽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기서는 이제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14절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해요.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화를 내시죠. 이놈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다. 근데 끝내 주시죠. 근데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왕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 왕의 권세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지만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이 땅에 있는 인간 사이에 있는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죄인들이 원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인간들이 쌓아놓은 체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런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 구조가 악하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성경 안에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에서 이것이 악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달라고 해서 주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딴 기도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안 돼요. 내가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자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무슨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기도는 그건 우상 숭배지 하나님 숭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드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내 소원 이런 것이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기도의 모범이에요. 내 뜻도 중요하죠. 내 뜻에서 기도가 출발하니까. 그러나 결국 기도가 이루는 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지 내가 백날 얘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악하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들어주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원칙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자, 그런데 왕이 왜 세워져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에 지 맘대로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그 왕정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책이 사사기예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제멋대로다라고 하는 거죠. 왕은 어떤 존재예요? 왕은 태초의 아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에게 세상을 맡기죠. 왕이 똑같아요. 그 왕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약 이야기를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마지막은 메시아 소망으로 끝나죠. X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메시아 예언으로 구약이 끝나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림으로써 구약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앞에 구약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산에는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정점이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죠. 그 왕권은 단순히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지는 왕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이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었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예언과 그 예언에 대한 기다림으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필연이에요. 필연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도록 섭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는 기름 부어진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사람이 3명 있죠. 왕, 예언자, 제사장.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요리 문답을 배우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떤 얘기를 했냐고 묻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왕의 역할이고 그 왕의 모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구원에 가시는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야 할 왕, 제사장, 예언자 이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필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지만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멋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사니까는 왕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에 다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 안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고 이것이 필연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직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처음 세워질 때는 악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 자체가 악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사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필연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뭐 다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건 아니죠.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어요. 악한 왕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가장 악한 왕의 대표자, 가장 타락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3가지를 분명히 명시하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아라. 다 솔로몬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가 정점을 찍었다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리막길을 걸어서 결국은 멸망에까지 이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역사를 세워가고 이제는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다리는 새로운 역사, 두 번째 역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두 개의 산이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역사를 사는 것이고 첫 번째 역사를 보면서 첫 번째 그들이 넘어왔던 산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이제 16절에서 얘기하는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시대의 애굽은 말의 수출국이었어요. 이 말이 요즘에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말은 비싸요. 소보다 훨씬 비싸죠. 말하자면 이 시대에 뭐 말은 뭐 람보르기니 같은 뭐 고급 그런 사치품 자가용 같은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말을 보유하는 숫자가 그 나라의 국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비싼 사치품이자 그리고 한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는 전략 물품이에요. 근데 이 애굽이 그 말을 소유하고 말을 판매하는 국가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일강 때문이죠. 여튼 이 애굽은 심우명 곡식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도 먹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키워서 팔았는데 이것이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수출했는데 그 말 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작은 나라들은 애굽에서 말을 얼마나 수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타고 이웃 작은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병거였어요. 병거. 수레에다가 말을 달아가지고 모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최신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전략 무기였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 않고 그 말을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조공이에요. 조공을 바쳐서 우리가 필요할 때 말을 좀 파시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사람을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예나 용병을 보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잖아요. 애굽은 인세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늘 애굽으로 몰려가서 막 종이 되기도 하고 용병으로 가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을 빌리려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용병단을 꾸려서 이렇게 파견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략 물자인 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구성된 용병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용병들이 굉장히 용맹할 뿐 아니라 이 지휘 계통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었다고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애굽에서 활동한 이스라엘 용병들이 언제나 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애굽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그 조공 사람을 바치든 물자를 바치든 이런 조공을 통해서 말을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엄청나게 소유했죠. 자기 말을 보유하는 성을 몇 개나 지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말을 얻기 위해서 뭘 했단 거예요? 돈도 바치고 사람도 바쳤다는 얘기죠. 또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지었죠. 성전은 7년 지었고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잖아요. 2배로. 그 성전 짓기 위해서 뭐 했어요? 땅 팔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 궁 지으려고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심히 어리석고 결국은 그가 들여왔던 1000명의 처와첩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하나를 지었다면 우상의 산당을 1000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2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을 돌이켜 보려고 했지만 들어먹지를 않아요. 결국은 버려지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를 박살내놓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의 축이에요. 솔로몬이.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왕이 어떤 존재이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레위 제사장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율법을 기록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을 스승으로 두고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마치 남이 나라 왕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거두고 또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왕인 거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는 여기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 왕이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악한 왕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솔로몬이 했던 일을 여기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민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신명기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훨씬 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는 훨씬 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신명기 뒤에서 이어질 이 신명기 역사들이 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느냐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민수기까지는 과거에 집중되어 있다면 신명기는 미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이냐가 여기 밑밥으로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우리가 18장을 이제 읽을 때 또 나올 텐데, 자 18장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에는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나왔던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신명기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민수기에서 민수기가 말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일반 레위 지파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사장들이 위에 있고 다른 레위 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신명기로 오면 바뀌어서 이제 상하의 구분이 없어지고 제사장은 그냥 레위 지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레위 제사장이 레위 지파와 구별되는 역사, 레위 지파와 합쳐지는 역사가 이 분기점이 언제냐면 포로기예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잡혀가잖아요. 거기 잡혀가서는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성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도 레위 지파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어도 똑같이 성전의 사역을 맡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까지는 달라요. 민수기는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의 제사장은 그 본래의 지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까지는 이 아론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만 레위 지파 일반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명기로 오면 이 신명기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 포로기 이후의 눈으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안에서 다른 여타의 레위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이제 이후로 신명기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이 열왕기 하까지의 역사가 신명기 역사라고 말씀드리죠. 이 신명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한 미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민수기까지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기록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자, 제사장 몫으로 주는 음식들이 있는데 소나 양이나 앞다리와 두 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위가 나오죠. 위는 내장인데 이 위는 왜 주냐면 위는 그 시대의 음식으로 쳤어요. 다른 내장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위는 그 역사 문헌에서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고급으로 치는 음식 재료예요. 이 소나 양 같은 이 되색이 많은 동물들이 위를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가 굉장히 쫄깃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이 위는 굉장히 좋은 그 음식 재료였는데 그래서 앞다리와 두 볼과 함께 위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그 시대 좋은 그 음식 재료였기 때문에 여기 내장 중에 하나인 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살았을 때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성소에만 살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소는 굉장히 작아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살 수가 없어요.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싹 흩어져서 곳곳에 레위인의 성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흩어져 살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지방에 사는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중앙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좀 출세한 레위인이고 좀 이렇게 지위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11조를 거두면 어디로 가져와요? 다 중앙 성소로 가져와요. 그리고 이걸 다시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레위인에게 분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앙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아무래도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가서 일하고 싶거든 똑같이 대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성소에서 일을 하건 지방에서 일을 하건 대우는 똑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목회자들의 사례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좀 어떤 좀 성서적인 원칙을 세운다면 싹 걷어다가 좀 총회 차원에서 싹 걷어다가 똑같이 일갈 지급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어떤 교회 목사는 무슨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떤 교회 목사는 걸어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원칙대로만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를 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발전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폐해는 우리가 다 알죠.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고 다 국가 소유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해요.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런 폐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장단점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레위 지파가 11조를 통해 자기들의 생계를 보장받는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의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안에서 어디 살든 어떤 직무를 맡았든 수입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하죠. 자, 15절에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에 연연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지 한 명만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선지자가 왜 세워졌습니까? 16절이 설명하죠. 총회의 날에. 총회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배우기는 했는데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붙잡고 부탁합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듣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오. 우린 더 듣다가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 듣기에도 맞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라는 선지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너도 나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 선지자는 무슨 제사장처럼 어디 집 하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무슨 아무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예언자가 되니까 누가 진짜 예언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있으면 진짜다라고 하는 거야. 증험과 성취함이 뭐예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그는 진짜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예언자가 무슨 황당한 예언을 하더라도 그 예언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말리죠. 우리는 예언자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이상한 헛소리를 해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거죠. 왜 그런 전통이 생기냐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예언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나 예언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일단은 살려두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살려두고 나중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록되는 거예요. 진짜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그게 예언서예요. 크게 길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짧게는 우리가 배웠던 소예언서에 그 12 예언자들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 예언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언이 진짜구나. 오케이, 그 사람들 예언했던 거 다시 적어.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예언서가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